우리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달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네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황은 공간이나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함을 채우고 어둠을 깨뜨렸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창세기 1장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멘트 크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셨대요. 이건 해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중등부, 고등부 빛이 할렐루야. 이 모든 공허함을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렸던 선포가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 이 빛을 통해서 뭐가 나눠졌겠어요? 빛과 어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광명을 두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서 낮과 밤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낮과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눴다 그랬어요. 아까 다 그랬죠? 물에 꽉 차 있었다고. 물을 나눠서 하늘 위, 하늘 아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지난번에 겨울에 아이들과 천문대를 갔어요. 천문대를 갔는데 천문대가 뭐 하는 곳이죠? 별 보는 자리였고 그 비싼 망원경이 있는 데를 갔어요. 비싼 돈 주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제일 신기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신기한 거 천문대 가서 막 망원경이 막 이만하고요. 저기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일 신기한 거는 레이저 포인트 있죠. 그 안내하는 사람이 레이저 포인트를 쫙 비치면 초록색인가요 그때? 초록색인가 빨간색인가 빛이 별까지 가는 것처럼 쫙 비춰줘서 자 저쪽이 뭐고요, 이쪽 별은 뭐고요, 이쪽은 뭐고요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서 망원경으로 당겨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과 더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 하나 날아가고 있죠. 카메라 엄청 비싼 것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화성 가고 막 이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꽉 채우셔서 그것들로 뭐를 삼으셨냐면 시간을 삼으셨어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해가 도는지 달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모르니까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막 움직인다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해가 이때는 그 천동설 지도서가 이때보다 전이니까 막 해가 우리가 볼 때도 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주는 빛을 통해 뭐요? 식물이 자라는 게 좋고 식물은 땅 위에 자라는 동물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어진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누구요? 바로 우리예요. 왜 집에서 애완 동물 뭐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뭐 새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들이 막 키우고 싶어서 안달할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이 뭐예요? 누가 키울 거야? 그 똥 누가 치울 거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뒤치다거리를 하기로 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저기 어떻게 뭐 키우고 이제 다 죽었어요? 수사님네? 고양이 누가 키워? 고양이 뭐 손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털? 누가 합니까? 누가 키우자고 했습니까? 키우자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신에 그 충만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이 왜 중요하냐? 오늘 시편 19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궁창 하늘 위에 우주 그 우주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우주를 분석하고 뭐가 있고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발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원래 있게 하는 건 무엇이냐? 원래 어떻게 이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논리를 따져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서 드러나게 됐던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셨던 하늘 위에 그 궁창 또 그 아래 땅, 그 위에 식물을 심으시고 해와 별들로 우주를 채우시고 동물을 만드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이 가만히 또는 잠잠히 나타내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또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능력과 솜씨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어디서 배워요? 교과서로 배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 막 연애한다 그러면 연애 막 초보들은 뭐라 그래요? 저것도 연애를 또 책으로 배웠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다 책으로 배워요. 수영도 물론 이론이 있어요. 체육, 스포츠도 다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몸소 겪어야만 되는 일들인 거예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께서 야외 예배를 드리셨대요.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야외 예배를 갔대요. 쫙 산꼭대기 등산한테 쫙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들 다 건드리면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라고요. 눈 꽉 감고 시커먼 데서 하지 말고 눈 뜨고 보면 우리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디서 배워요? 교과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두 손 꼭 애들한테 가야 돼. 두 손 꼭. 그리고 어른들 기도할 때 막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화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내년에 이제 중학생 되거든요. 벌써 애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른 예배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다현이가 중학교 되면서부터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아빠 재미없는데 11시 예배 어떡하지? 왜냐면 어디에 맞춰 있으니까 어른들 예배에 어른들의 언어와 어른들의 시각과 어른들의 관심에 맞춰 있으니까 아이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부목사님이 정식으로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좀 재밌게 해주세요. 나라고 재미있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맞추면 유치할 것 같고 어른들한테 맞추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그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예빈이의 신앙 고백. 자, 예빈아, 하나님을 어디서 찾는다고? 교회에서? 너 지난주에
그 늦지. 천국에서 찾으면 늦어. 그래서 저는 저것도 기억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해왔잖아. 어디야? 기억 안 나요. 주여. 어제까지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성경책 3권에서 히브리서 11장 찾아놓고 자기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해놓고 봐봐 애들도 일주일 안 가요. 히브리서. 그치? 히브리서. 그게 뭐? 히브리서. 됐어. 이제 그만해. 그래서 하나님 찾는 법을 교과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저희 안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벽에 비 내리는 거 보셨어요? 삼겹살을 어떻게 먹지? 아 어디만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와.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두 분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처음으로 야유회 간다 그랬을 때 집사님도 기억나시죠?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요 밤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취소합니다. 비가 그쳤어. 비가 다행히 그쳤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옷 갈아입고서 이제 막 왔는데 다시 출발할 때 비가 또 와. 죄송합니다. 비가 다시 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내색은 안 했지만 욕을 엄청 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럼 출발할 때 비가 안 왔어요. 세상이 딱 돌아서 오산시청 딱 가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나름 괜찮았죠? 나름 괜찮았어요.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틀이 사니까 사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때의 경험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못 가면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 저희 안사람은 걱정이 됐나 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기. 근데 아침에 뭐 보셨어요? 오산천 다 떼내려갔는데? 못 봤어요. 몰랐어요. 단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셔가지고 아주 푹 주무신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죠. 오늘 고기 먹을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습하는 겸해서 그냥 교과서에서 맨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늘, 제법 가을 하늘 같아졌어요. 구름의 형상들이 얼마나 아기자기한지 예뻐요. 그런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나타내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며 저 나무 하나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꾼 것도 아닌데 저렇게 각양각색으로 자라나는 들풀들, 들꽃들 보면서 뭐 포도농원 가지만 포도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야 자라니까 또 그 농작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주변에 나무든 꽃이든 바위든 또 숲속에 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인위적인 것들 생산, 성장,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연보다는 개발을 더 추구했죠. 지금도 얼마나 그린벨트 끊으려고 사람들이 애씁니까? 뭐만 있으면 파헤치려고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다 세상을 망쳐요.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거 갈아엎으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마존을 갖고 있는 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돈 준다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팔을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수림이 그 숲이 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지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산불이 위험한 이유는 숲이 하는 일이 뭐죠? 공기 정화하잖아.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다. 근데 얘네가 타면서 탄소를 배출한답니다. 그럼 이게 더 악화가 돼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저기가 됐는데 거기다 개발이라고 하는 핑계를 해서 다 밀어붙여서 여러분 오산만 해도요 여기 유남들이 옛날에 다 논이었어요. 다 오산에 사시는 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막 개발했다고 또 무슨 신도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신도시는요 바벨탑과 같아요. 물론 먹고 살기 좋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 나머지는 다 바벨탑인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탄 것,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에 또 하늘의 바다의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탄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일들 보면 미래가 보입니까? 지금 일본 참 이 단어를 쓰기도 참 그렇지만 그 오염수를 어떤 분들은 폐수라고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정물만 버려도요. 폐사에서 버리는 물만 버려도 예민하고 민감할 거예요. 그죠? 공장 폐수만 해도 난리를 칠 텐데 지금 그게 뭐 합의하에 뭐 버려주고 막 했지만 이게 합의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물고기에 발 달리게 생겼어요. 물고기에 발이 달리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생선 안 먹으니까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생선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다로 흘러간 그것이 바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기화가 되잖아요.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로 내려요. 그 얘가 해를 타고 안 돼요. 얘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방사는 없어지지 않고 쌓인대요. 또 체내 먹게 되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질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불안으로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미래를 보여 암담한 현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만 살면 돼 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이 그 핵 오염수를 버리는 거나 우리가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음식물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랑 그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경각심을 얻어야 돼요. 경각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복인 거예요. 우리가 담아야 하고 받아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물르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물으며 따져야 돼요. 그러려면 교과서 위주의 학습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죽으신 분들 이순신 장군은 성경 말씀 알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로 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지어진 만물들 돌아가는 바뀌는 계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신은 있구나 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식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우산에서 멍 때리게 대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흘러가는 구름을 그냥 몇 분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구름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저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흩어지면서 없어지면 뭐가 되는지 저 하늘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환상이나 뭐 대단한 일들 통해서만 부흥회를 막 해야 되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줘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선멸을 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이 돼요. 그래서 그 아합의 부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혈기왕성이 있던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엘리야가 느끼기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걸 느꼈는데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거기 계시지 않더래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대요.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일들 엄청나게 눈에 띌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지고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입체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누구야 그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기도 해요. 가장 많은 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영감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그냥 대충 아 그런 것이구나라고 얼버무려졌던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은 문자적이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그랬지라도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흐르는 강을 뭐 냇가를 보든거나 바람이 흔들리는 꽃이나 들풀의 잎사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람을 내게 주시는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그 안에 세미한 음성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자,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죠? 근데 언어를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냥 말뚝하고 있어라! 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거. 손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솜씨라고 하죠. 제가 현수막 주문을 늦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수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도와주진 않으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수작업을 한 땀 한 땀 해서 막 오랜만에 또 한 번 만들었더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두 번 작업을 한 거예요. 막. 그래서 뭐가 그래요? 이런 거 딱 해내면 아 솜씨 좋은데?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꽃을 보면서 어쩜 이런 색깔이 들어갔을까?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참 이렇게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그때 잠깐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 위주의 신앙생활 말고 교회 안에서 학교만 오고 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학교 안 가는 사람은 학생이 아닌가요? 정말 학생은 누구예요? 학교나 집이나 어디를 가리지 않고 공부에 충실한 사람이 학생인 거잖아요. 나이대가 학생이라서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생다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교인. 교회를 들렸나가 그러니까 교인인 거예요. 교인.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태도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원도 아끼세요. 전기세도 아끼셔야겠죠. 에어컨을 끌까요? 불도 끄고 마이크도 끄고 아끼셔야 돼요. 낭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뭐 먹지? 뭐 먹지? 그래요? 글쎄 별로 뭐 땡기는 게 없네. 그랬더니 안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었지. 옛날 같으면 뭐 아무거나 먹어도 막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근데 제가 키워보면 그다지 먹은 것도 없어요. 다 남이 먹는 거 먹었거든요. 뻔하잖아요. 치킨, 짜장, 가끔 갈비, 라면 뭐 이거밖에 없어요. 뭐 저희가 뭐 성도님들 원래 소고기를 먹겠어요. 또 뭐 있어요? 또 뭐 소고기를 먹겠어요. 또 뭐 있어요? 또 소고기를 먹겠어요. 우리는 맥시멈이 돼지예요. 근데도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게 배가 부른 거죠. 여러분 아끼셔야 됩니다. 아껴서 남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한몫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드레핀 백합화 있잖아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대요. 그냥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대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혜, 부와 명예와 권세예요. 그 많은 사람이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될 만큼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인위적인 건 아무리 멋진 뭐 집을 짓고 빌딩을 만들고 뭘 도시를 세운다 할지라도 드레피는 꽃보다 하나님 보시기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그냥 한 번쯤은 흔해디 흔해 빠지고 평범하게 평범하고 늘 마음만 먹으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풀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것도 조작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장로님이 아침마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조작해서 착착착 해놓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냥 들에 막 피는 거 있잖아요. 들에 막 삐져삐져. 죽으라고 밟았는데도 일어난 잡초 같은 애들.
거기서 너 왜 안 죽니라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 왜 얘를 안 죽이고 살아나셨을까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누가 날 밟아도 잡초처럼 꿋꿋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거보다 간절한 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기도하세요. 실물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의 잠든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간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잠든 자녀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수고한 남편의 발과 손을 잡으면서 아내의 손과 발을 잡으면서 기도하는 건 혹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지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망가진 세상, 에덴이 망가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감췄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됐으나 최소한 다윗이 그랬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정도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길에 차 잠깐 대고 갓길에서 혹은 휴게소에서 혹은 주차장 나와서 그 아파트 화단에서 잠시 잠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에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묵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만 할 게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놓고 하는 다 망가졌어요. 이거 다시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 뭐 하다가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봐. 다 망쳐놓으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진작에 해줬으면 실패가 없을 건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망가지면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세상은 망가졌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폭탄만 다 터져도 지구가 몇 번 멸망한다니까. 근데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지구는 끄떡없다. 누가 문제예요? 지구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망가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라도 지금부터 그 지으신 모든 세상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아끼고 가꿀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유지보수하면서 마치 이곳이 다시 에덴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손색 없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